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묻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이 좀 약간 익숙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로도 이제 작사되어져서 작곡되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고 우리도 종종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는데요. 그 요셉에 대한 이 내용은 유다와 더불어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5계절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많고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2절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장차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보다는 요셉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지금 묘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에 무성한 가지인데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아주 풍성한 가지로서 마르지 않는 가지, 그리고 심지어 담을 넘었으니까 아주 지경이 아주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 열매 맺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는, 마치 가지가 지경을 넘어간 것처럼, 담을 넘어간 것처럼 요셉 자신만 뭐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요셉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팔기도 했고 또 까닭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 내용을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다.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이 그렇게 해가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절대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요셉이 도리어 굳세요. 도리어 힘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요셉이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24절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묵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일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요셉의 삶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제 25절 이 하반절부터 보면 이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복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정말 야곱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복을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좀 궁금하고 또 우리도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요셉에게 주는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요 요셉의 일생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막 복을 비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삶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그 예언의 내용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첫째 루벤 같은 경우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첫째 아들인데도 복을 못 받고, 시므온과 레이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들었죠. 그 민족 이 지파 중에서 흩어지리라.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세겜에서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네호나 그들과 함께 모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명백하게 그들의 삶과 이 지금 예언의 내용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 예언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복받은 비결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예언들을 보면 이 잘하면 복을 받고 잘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어느 정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과응보의 이 원리가 우리의 구원하고 결탁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해석하려 드는 것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인과응보의 삶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욥의 삶은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거부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원칙 속에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이 원리로 역사하세요. 대체로 우리가 볼 때 인과응보의 삶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열심히
경작을 하면 소득을 얻고 게으르면 소득을 못 얻고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가 결부된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물론 이게 100%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는 뭐 햇빛이 충분치 않으면 곡식이 엉글지 못하고 흉작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로 풀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유효하게 작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요셉의 이 모든 삶은 요셉이 복을 받는 귀한 이 연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셉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수준인가?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100%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조건의 삶을 우린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죠. 포기하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IMF 때 거의 부도 직전까지 이제 갔습니다.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 못하면 완전 망하는 거였는데, 근데 전혀 연고도 없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랜드 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사회생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봤다잖아요. 왜 연고도 없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IMF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투자처를 찾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중장부가 없는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근데 당신네 회사는 이중장부가 없어서 그래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으로 100% 순결하게 흠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 안에서 주님의 공로 위에서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선행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몸부림들을 잘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을 그냥 막연히 우두커니 그냥 나에게 주시겠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